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거룩하고 또 아름다우신 그 사랑의 모습이 저희들 새롭게 하고 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승리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기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둘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결박을 당하시게 됩니다. 12절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인들과 또 이스라엘 그 의회, 공의회의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합니다. 자, 그렇게 잡아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이 당시에 원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나스는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다가 그 자리를 물려주고 그 물려준 그 다음 사람 때에 가서 또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원로인데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자, 안나스는 대제사장이면 종교인이죠. 이스라엘 종교인. 그런데 여기에 로마 군인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끌어들인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체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설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잡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자,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때에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사역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이제 심문하는 것이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자, 여기서 이제 가야바에 대해 조금 부가 설명이 주어집니다.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가야바 자신은 몰랐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위해 유익한 그러한 구원자가 되시는 길이었죠. 물론 그는 그것을 몰랐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증언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바가 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의 집에까지 이르렀고요. 그런데 베드로 말고 함께 갔던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야바와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집안으로 바로 이 다른 제자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면이 있고 아는 사이니까는 통과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나스의 집 안으로 못 들어가고 집 밖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다른 제자는 누구였을까? 대체로 다른 제자가 요한이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을까? 아마도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죠. 세베대의 아내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이 대제사장과 뭔가 연결되어 있던 아니면 친척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제자이면서도 또 이렇게 대제사장과 어떤 그 친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문 밖에 서게 되자 다른 그 아는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해서 베드로도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문을 지키는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끌려 잡혀 들어가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 자체는 너는 제자가 아니지에 좀 무게가 있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여인이 너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첫 번 부인하는 모습이죠. 자, 이때는 좀 추운 때였어요. 그래서 6월절 기간이 우리로 치면은 꽃샘추위가 오는 그러한 때와 비슷한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워서 이제 뜰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을 쬐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19절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인에 대하여 물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0절에 대답하시죠. 아니 나한테 뭘 물어보느냐. 내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느냐.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래야 했고 성전에서도 내가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은밀하게 하지 않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내게 뭘 이것을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물어봐라. 차라리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랫사람이 아마도 그 경비대였겠죠. 그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어찌 나를 때리느냐. 바른 말을 했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네가 나를 칠 이유가 없이 왜 이렇게 나를 때리느냐. 예수님은 당당하게 항의를 하십니다. 24절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물어봤지만 신통한 대답을 얻지 못하자 이렇게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그때의 시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 베드로는 계속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지 이러한 쪽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도 부인하면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아하,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 떨어뜨렸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 마침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장면을 다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 사람과 동산에 있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난 아니라고 세 번째 부인하니 곧 달기 울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는데 예수님의 예고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하려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자신을 깨닫고 이 위기를 예수님 앞에서 넘어갈 수 있기를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희망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지만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뒤에 내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까지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 베드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작은 희망이 여기에서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대제사장과 관계된 종교인들, 그 당시 지도자들,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넘기려 하는 이러한 종교인들을 봅니다. 자,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이렇게 체포하는 것이죠. 그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아니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입술로는 고백을 했어. 내가 주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될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에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뿐이죠.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어요.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그 믿음을 삶으로 지켜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 종교인들은 그는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메시아인 것은 자기가 인정하지만 나는 그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장담한다 하더라도 비록 그가 칼을 뽑았지만 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킬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요. 오늘은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 유다와 같이 그렇게 팔아넘기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그 테스트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3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신문 앞에서 굴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거지 내가 그다. 자, 종교인들은 그는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고 베드로는 메시아인 건 맞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당당히 드러내셔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만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순종의 본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옵소서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그 삶을 제3자가 이렇게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일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나도 그들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제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인정하는 삶이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또 세상의 위협에 두려움에 주님을 모른다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이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그리고 고난주간을 걷는 저희들의 길이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의 삶이 순종과 또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지키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